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천연 요새의 성이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뜨려 주셨는데, 정복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도록 했습니다. 성이 무너지려면 무슨 수단과 방법,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되는데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 단지 외쳤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정도 되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전의를 잃고 쉽게 그들을 정복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랬을 때 참 놀라운 그 힘이 나타나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무슨 초능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염력을 모아서 던져진 힘도 아니고, 엘리사를 위해서 나타났던 불말과 불병거들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의 어떠한 움직임, 역사,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나타났던 그 힘들이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길을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질서였습니다.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앞에는 물론 나팔부는 이제 제사장들, 또 무장한 군사, 그리고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나팔을 잡은 자들은 나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언약궤가 앞에 따르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 여호와께 집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의 표적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거닐게 했어요. 한 바퀴를 도는 건 아니에요. 성 자체가 언덕이나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성 정문을 중심으로 그저 예를 들어 앞마당을 좀 왔다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였으니까요.
엿새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을 돌고 마지막 7일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대열을 갖추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소리쳐서도 안 되고 아주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소리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니까 다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사람의 방법, 수단을 쓰지 마라.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또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그 침묵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합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소리치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더 무섭죠? 그래서 검도 빼고 나면 덜 무섭대요. 빼기 전에 검이 더 무섭지.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백성들이 뭐라도 말을 하면 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침묵 속에서 행진하는 오직 참 그 발자국 소리만 듣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워야 되는 그 7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각도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이라는 숫자가 참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알다시피 7이라고 하는 건 뭐 완전 수고, 그래서 온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7이 강조된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여리고성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해라. 7번 강조되고 있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저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 한 조각이라도 떠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7번 나아가서 엎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7번 나아가니까 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7이라는 그 숫자가 7촛대, 촛대도 7촛대고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7뿔과 7눈, 7영을 가졌다. 그렇게 또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뿔과 눈은 이제 그것도 그 눈에서 7영이 나갔다 그랬는데 어떤 그 어린 양의 권세와 지혜가 온전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7번의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일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어떠한 7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때마다 더 진지해지는 것이고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거 요단강에 참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래도 한 두세 번 목욕하면 좀 체면 구기고 했으니까 뭐 점점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똑같은 상태. 5번쯤 가서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도 야 6번이면 될까? 여전히 똑같아. 근데 7번 한 번 왜 더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아까우니까 한 번도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좀 제가 참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 4일 4번 5번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문둥병은 분명히 치료받는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7번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7번을 채우고 7번의 인내를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6일 동안을 돌고 7일 또한 돌게 하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백성들이 첫날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갔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점점 진지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지나가고 나팔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분위기에 감동이 안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점점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쌓여질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감동,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7일의 의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저는 종종 장례식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참석해보고 저도 그런 상을 당해보면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그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장례를 참 집례해야 되나? 이 정도 마음이 올 정도로 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장례도 치러본 적이 있어요. 청년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막막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도 망연자실해 그야말로. 그런데 참 묘하게도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요. 많이 위로하고 그리고 처음 이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보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많은 위로를 받는 뭔가 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사흘이더라니까요. 그 사흘 동안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았고 또한 예배와 권면 어떠한 믿음의 도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정을 통하여 사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루 그리고 한 번 돌아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7일 동안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했을 때는 그들은 이제 드디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아시면서 또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역사를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7일 동안을 돌듯이 이 방법을 우리가 오늘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날짜가 꼭 7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7일 동안의 그러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여리고를 도는 듯한 순종의 시간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쳐라. 그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한 번에 소리를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함성이 막 났는데, 아니 아무리 함성이 커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성이 그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무너져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소리는 믿음의 소리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소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7일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충만한 상태에서 외쳤던 그 함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믿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긴대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게 쉬워요? 산이 옮겨가는 게 쉬워요? 여리고성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미 훨씬 어려운 걸 말씀하셨죠. 야, 이 믿음의 소리에 산이라도 옮겨간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걸 선언되지도 않고 그거를 당연히 여겨야 되겠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면서 또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게도 된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가요,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던 명령을 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평상시 같으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을 다 채운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7바퀴까지도 돌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떤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요, 드디어 믿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소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용기로 내서도 안 되고 만용으로 내서도 안 되고 흉내로 내서도 안 돼요. 흉내 냈다가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해.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흉내를 내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소리를 낸다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그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말이죠. 처음에는 반석을 막 치라 그래서 지팡이로. 그럼 뭐 좀 실감 나죠? 마치 땅을 파서 내는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 명령에서 내야 돼요. 명령.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잠깐 깜빡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버릇 그대로 그냥 반석을 쳤네. 그래도 하나님은 물은 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갔지만 모세의 죽음과 원망 불평하다 죽은 일반 백성들과의 죽음은 달라요. 그런데 바로 그 정말 땅속 깊이 묻어있는 물이라도 명령 한마디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땅을 그냥 마치 화산 터지듯이 터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결국 명령, 소리요, 소리. 그것으로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그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죠? 말 한마디가 막 정말 그 가슴에 응어리가 다 풀어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무서운 독이 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열고 포근하게 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백성들이 외쳤던 그 함성, 그 말은요, 7일 전과는 상황이 다른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참 그 당시에 그 아주 설교자로 유명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새로운 목회자에 가서 3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했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람들이 못 들었던 설교만 골라서 내용도 좋고.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설교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아주 은혜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요. 3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꽤 컸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임지를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에 영 은혜가 안 된다고 교인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니 지금 이 설교가 누구 설교인 줄 아냐? 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설교 잘하는, 제가 그 이름은 아는데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그대로 했는데,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말과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인격 수양이 깊이 든 사람의 말과 경망스러운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7일 동안의 기간을 채우고 진지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이요, 질렀던 함성은요, 그냥 무슨 생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생소리 하니까 저 각본이 없이 갑자기 생각나네. 이 성가대원들이 이 가수가 소리를 다듬는데 그게 다르죠. 똑같은 소리를 내도 다듬어진 소리와 다듬어지지 않은 소리가 다르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움직이고 때로는 청중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내 어떠한 목소리,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또 성령 안에서 훈련받은 목소리,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참 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 저게 기도에 영성이 있는 목소리인지 그냥 폼나게 하는 목소리인지. 마귀가 더 잘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이렇게 7일 동안의 기간이 채워지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듯한 이러한 훈련 속에서,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주어졌어도 사실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함성을 질러봐라. 훈련도 안 받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요, 그 백성들이 소리 질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지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성을 올라가든지 무슨 투석기로 돌을 던지든지 뭘 수단을 써야지, 이 세상에 소리만 친다고 무너져요? 당장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심 속에서 외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 속에서 그들이 함성을 자신 있게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함성을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우리 목소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매일매일 도는 7일을 채우는, 꼭 날짜가 7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질수록 우리는 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물질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인생의 어떠한 뭐 참 자식이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께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앞에 내세워라.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한다면 내 소리 멈추고 내 말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의 시간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을 채워야 돼요. 7일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7일이 채워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은혜로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아무리 책상바닥 쳐도 손바닥만 터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냐.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내 안으로부터 믿어집니다. 확신이 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참 오랫동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참 하나님 신유의 능력 좀 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안 하죠? 그 중에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네가 나를 진실로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병은 거의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대로 엔돌핀, 또 뭐 세로토닌, 무슨 다이돌핀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제가 이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컴퓨터 보니까 많아.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우리 몸에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걸 안 줬으면요, 내가 혹시 못에 찔리거나 칼에 베였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저 한 5분, 10분 지나면 통증 사라지죠. 이렇게, 물론 더 많이 다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는 건 몸에서 엔돌핀 기능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걸 나오게 해서 병원에서 만든 진통제만큼 강력한 게 내 몸에 이미 자가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종 암을 비롯해서 사실 거의 한 90%는요, 은혜 받으면 치료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막 유명한 기도원들 이미 치료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느 기도원 가면 치료받아. 그 믿음 갖고 가면 거의 받아요, 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또 앞을 못 보던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건 다른,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뭐 만져서 치료해 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7번 여리고를 돌면 그 담대함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담대함,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몸은 급속히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또한 해결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내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또 풀어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라 그랬죠? 모든 게 다, 인생의 문제가 다 여리고성이 사실은.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문제를 주님께 세워두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내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시고, 더 충만해질수록 7바퀴 돌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친다는 건 담대함, 평안함, 응답을 마음에 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으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